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약 한 32가지 정도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냐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비유는 무서운 비유예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헨리 터너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헨리 터너 변호사는 낮에 일을 하고 밤늦게 집으로 가던 중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담배를 사러 마트에 들렀던 그는 그 안에 있던 권총 강도에게서 총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살았지만 기억 상실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총을 맞았던 후유증에서 회복되면서 헨리 터너는 기억을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기억을 되찾은 그는 이전에 그가 살았던 화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포기합니다. 이전에 그 변호사는요, 자기가 의뢰받은 수임받은 사건마다 모두 이겨서 많은 성과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그가 이긴 모든 사건들, 그로 인해서 모든 명성 또 재물은 거짓된 행동으로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조작해서 재판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런 일을 생각해낸 헨리 터너는 호화로운 상류층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자기 때문에 재판에서 져갖고 억울하게 진 상대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내가 그때 당신의 재판 상대자의 변호를 맡았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해서 당신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잘못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화려하게 살지 않고 진실되게 살려고 생각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나니 결국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거짓된 삶, 또 불의와 타협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죽음 이후의 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입어서요,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샘솟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옛날에 이전의 삶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헨리 터너 변호사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바로 앞에는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을 그러지 마세요 라고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하는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포기하라는 얘기죠. 형제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셔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7번이라도 계속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또 7번이라도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죠? 죄를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7번씩 하더라도 형제이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형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형제자매라는 말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공동체의 일원 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하늘 백성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용서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7번에 70번이라도 곧 77이 49,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용서해야 될 일이 크고 많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요. 저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도 여러분의 귀에 달고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설교해도 된다면 얼마나 저희도 편하고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시잖아요.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해도 정말 괜찮은 건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재미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좀 거북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기에 거북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특별히 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이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이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구원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자랑하던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베드로는 당시 그들의 관습이죠. 더구나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3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서 7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490번, 그것은 무조건이라는 이야기죠.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면 이미 구원받은 것도 취소된다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만약에요, 교회 아니나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요, 우리들에게 잘못을 범한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찾아와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우리 싫더라도,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오늘 비유처럼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한, 탕감해 주지 못하는 종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아주 더러운 죄를 졌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뉘우친다면 하나님은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는 임금처럼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면 빚을 탕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하는 오늘 비유 마지막 본문 35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산상수훈의 가르침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천국 하늘나라 공동체의 성도라고 한다면, 믿고 싶다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흔적이요, 우리 성품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본문을 읽어보면 모든 비유처럼 시작은 같아요. 비유 시작이 같아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인고가 같다고 했습니다. 결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기록한 장부, 태어나서 하나님 만나는 그때까지 쭉 기록한 장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장부를 살펴본다는 의미겠지요. 예수님을 잘 믿었나? 아니면 믿는 척만 했나? 악한 일을 했나? 선한 일을 했나? 그래서 악한 일을 했다면 회개를 했나? 아마 보신다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왕이 결산을 시작하니까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진 종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참으로 죄를 많이도 지은 사람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빚이라는 이 단어는요, 죄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므로 빚이 얼마나 있냐라고 그러면 죄를 얼마나 졌냐라고 보면 될 정도였습니다. 임금에게 빚진 10,000달란트를 지금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일당 10만 원만 잡아도요, 1달란트는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곧 6,000사람이 하루 일한 거나 같거든요. 또 그것이 또 10,000배나 되니까 10,000달란트니까요. 6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가 로마 제국에 바친 세금이요. 유대나라 전체가 로마 제국에 바친 세금이 이 10,000달란트의 15분지 1분이 안 되는 600달란트였다는 것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지요. 또한 유대나라를 통치하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유대나라 전체 사람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900달란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나 죄라는 표현이죠.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이런 엄청난 빚을 진 신하를 불러서 빚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하는 임금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뭐 조금이라도 갚아야 또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자기 몸과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전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그 신하는 임금 앞에 엎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갚을 테니까 제발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임금님에게 자비를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불쌍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자네를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신하는 기간만 조금 연장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그 임금님은 아예 빚 전체를 탕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요. 은혜. 왜냐하면요, 우리도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한 개도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신하가 집에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 폼싸기시니까 전부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동료를 만났을 때 당장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조금 전에 임금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눈에 정말 깍쟁이처럼 말만 잘하는 예수님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곧 갚겠습니다. 라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말미 좀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신하는 그러한 간청을 그냥 묵살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화가 나니까 임금님에게 다 일러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크게 노하면서 그 종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우리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잘못하는 행동들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일릴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약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니? 그러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니? 근데 거꾸로 옥에 가두었어? 그러니 나도 이제 네게 빚 탕감해 준 거 취소시키고 다시 빚을 다 갚어. 그리고 빚 갚을 때까지 여기 못 나와.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끝은 35절은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요, 단순히 그냥 임금과 어떤 신하에 대한 그냥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하고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영어로 침토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 사이의 용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10,000달란트 되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서 이웃이나 동료의 빚은 아무리 많다고 해도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만일 자신들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임금이 그 신하를 다시 불러서 빚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처럼 영원히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죄의 용서를요 취소하시고 다시 그 죄를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겁을 먹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신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번 결정하신 일을, 무슨 물건을 샀는데 이제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기분 나쁘다고 용서했던 것을 다시 취소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인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무서운 문제이지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요, 지금 세상에서도요, 한번 재판에서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결정된 일은 다시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에게 용서해 주신 일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용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조건부적인 용서라는 말로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용서가요, 우리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 있냐는 말이지요. 불안하지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신칭의를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요, 받아들일 수가 있으십니까? 이미 은혜로 용서받은 구원을 취소한다고 하셔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죄의 용서와 구원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용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해 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람끼리의 용서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끼리의 용서와 관련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비유 처음 말씀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진정으로란 얘기죠. 마음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진짜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나오는 용서라는 이야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임금은 천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의 종들은 천국 백성들 곧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냐? 용서받았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를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풀어야 한다는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와 비슷한 교훈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걸 용서받기를 원하면서요. 사람을 용서하는 일, 이웃을 용서하는 일, 옆에 동료 같은 성도를 용서하는 일에는 아주 인색한, 아주 짠 우리 심령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 지옥은 싫거든요. 지옥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신세인지 깨닫게 해주는 오늘 비유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찬송은 참으로 넘쳐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는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라고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방종을 떠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삶이 변화된다는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배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 사람은
입술로만 떠드는 바리새인의 거짓 신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밝게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입술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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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행동으로는요,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처럼 생활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인지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두려운 메시지라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그 사람의 영혼의 심령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로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헨리 터너라는 변호사가요, 죽음을 경험하고 깨달은 영생의 문제를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죄를 짓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으면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 또 우리 안에 쌓여있는 나쁜 감정에 묶여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는요, 모든 것을 다 덮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웃을 용서하시려는 믿음과 행동으로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는 복된 하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 사랑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도 준비해서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